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돈 많은 유대인이 이제 병이 들어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은 멀리 타지에 가 있고 아마 한참 있어야 아마 돌아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물려줘야 될 텐데, 이게 내가 죽고 나서 아들이 오는 동안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내가 유언장을 남기면 이게 제대로 전달될까? 유언장에 적힌 대로 집행이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아버지가 마침내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끼던 신실한 종을 불러서 이제 이 유언장을 보여주기로 했는데요, 정인이 되도록 랍비 한 명도 부르고 이 종도 부르고 자기가 쓴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두 가지가 적혀 있어요. 첫째, 내 모든 재산은 이 종에게 다 준다. 둘째, 내 아들은 그 중에 한 가지만 고를 수 있다. 이렇게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돌아오면 랍비를 부르고 이 유언장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이 종은 너무 놀랐습니다. 이 모든 재산이 자기께 된다리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재산이니까 잘 관리하면서 아들이 돌아오면 이제 이 유언장을 공개하고 자기 재산을 다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아들이 돌아왔고 랍비와 종과 그리고 이 아들이 만나서 유언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이 모든 재산은 이 종에게 준다. 아들은 한 가지만 고를 수 있다.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아들은 뭘 골랐습니까? 그 종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게 다 종의 것이지만 종이 주인의 것이 되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주인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 속에 품고 있으면 나중에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서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경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같이 모의하고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 그런 사람이 왔나보다 하지만 원래 이 두 부류는 절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로마가 임명한 분봉왕 헤롯 옆에 붙어서 딸랑거리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헤롯 땅과 정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셀롯 땅이라고 해가지고 품속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 만나면 찔러 죽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아주 과격한 저항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쪽 끝에는 헤롯 땅, 이쪽 끝에는 셀롯 땅이 있었어요. 그럼 바리새인은 어디쯤 있었냐? 가운데가 아니고 훨씬 더 셀롯 땅 쪽에 가까운, 다시 말하면 반 로마주의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 한자 고사성어에 오월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나라 월나라 서로 원수시간인데 그 두 나라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니까 그냥 오나라 월나라 없이 전부 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막 이 풍랑을 헤쳐나간 이야기죠. 꼭 그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이 둘은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견원지간이었지만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마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두 세력 모두에게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찾아서 먼저 예수님을 붕 띄웁니다. 16절 중간쯤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정말 당신 훌륭합니다. 사실 진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립 서비스죠. 일단 예수님의 마음을 좀 붕 띄워놓은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딱 던집니다. 선생님, 우리가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안 바치는 게 맞습니까? 이거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식민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은 로마를 너무 싫어합니다. 독립에 대한 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세금을 내라니까 안 내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긴 내지만 정말 죽을 맛으로 그냥 간신히 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세금 낼까요 말까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바쳐라 그러면 그 황제를 싫어하고 로마를 싫어하던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휴, 저 인간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친일파구나, 친로마파구나, 아유, 그러고 다 등을 돌릴 겁니다. 그럼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이거 사형이에요.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 두 가지 올무를 딱 걸어놓고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도록 딱 올무를 교묘하게 놓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붕 띄워놓고 이렇게 질문한 걸 보고요, 얼마나 겉으로는 뻔질뻔질하지만 안으로는 예수님을 미워한지 한눈에 알아보셨죠. 그래서 그들의 외식을 아주 날카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 내놓은 답은 이겁니다. 너 한번 그 황제에게 바칠 동전, 그 데나리온으로 주로 인두세를 바쳤는데요, 그거 갖고 와봐라. 데나리온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갖고 와봐라. 그 데나리온 동전, 지금도 뭐 그 남은 동전이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남은 동전이 박물관 같은 데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적인 존재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뭐 말이 좀 복잡한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적인 존재인 선 황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죽은 황제가 신이고 나는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동전에 적혀 있습니다. 이걸 줘봐라 보여주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황제, 가이사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했기 때문에 헤롯 땅들이 시비를 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라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굉장히 분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어디까지가 가이사의 것입니까? 어디까지가 황제의 것입니까? 지금 우리 문화 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황제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저 집 마음에 드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그 집이 황제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내 거니까. 지나가다 예쁜 여자를 보고 저 여자 마음에 드는데 유부녀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들면 그냥 황제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내 부인인데 왜 네가 뺏어가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바로 처형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십니까? 강아지 키우는데 새끼를 4마리 좀 낳았어요. 4마리 키우는 거 무리다. 그래서 이 강아지를 뭐 치는 사람에게 1마리씩 나눠줍니다. 어미 강아지가 있잖아요. 내가 낳은 새끼인데 왜 네 멋대로 나눠주나, 이렇게 강아지가 말할 수 있습니까? 뭐야 이거, 개 주인이 이것도 못해? 이건 당연히 개인의 개 주인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황제는 그래, 세상이 다 지 거예요. 지가 마음만 먹으면 다 가질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손가락 하나로 다 죽일 수 있어요. 옆에 나라 마음에 안 들면 군대에 보내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게 다 자기 거예요. 황제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황제가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그 로마라는 제국을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편입되는 막 식민지 같은 나라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원래 믿던 종교를 믿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수 있고 절기를 지키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럼 그 당시에 황제가 좀 이건 내 거 아니니까 니네 알아서 해라는 영역은 딱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 전부 다 가이사의 거고 하나님 거는 그 성전 요거입니까? 아까 서두에 나왔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주인집 아들이 종 한 명을 딱 내 거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그 아들께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 다 네 거 맞다. 그런데 가이사 너는 내 밑에 있는 존재이다. 그럼 하나님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가이사를 포함하여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사실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오해로 다가옵니다.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는 말을 자기 나름대로 엉터리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이 다 가이사의 거고 하나님 거는 요것밖에 없다. 그럼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거는 뭡니까? 우리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가이사의 것이죠. 황제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거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할까요? 주일날은 온 마음 다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여기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네가 아니고 마치 전혀 다른 황제가 다스리는 동네인 것처럼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경건한데 밖에 딱 나가면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딴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삶의 방식이 똑같아요.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그냥 못 끼어들게 막 앞차랑 붙여가고, 그래도 억지로 끼어들면 막 빵 해가지고 막 그걸 하고 있죠. 또 막 사장님들끼리 보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막 직원들한테 잘해주면 기어 올라. 확실히 잡아줘야 돼. 그래서 맞아. 그 성경하고 아무 관계도 없지만 그냥 그 세상의 소리에 똑같이 다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는 하늘이다 막 이래가지고 또 막 그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부인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와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야, 니네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 남자들과 멸치는 볶아야 맛이 나. 달달 볶아줘. 그래서 이 아내는 들어와서 또 그 목소리를 듣고 볶고 여기는 하늘이라고 하고, 그래서 막 집에 전쟁터가 됩니다. 그거하고 예배 드리는 것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이사의 영역이고 세상의 영역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1시간 그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전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업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말이 다 맞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이 술도 마셔야 되고요, 노래방 가서 여성 도우미 앉혀놓고 부비하면서 춤도 춰야 되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업을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이건 사업의 영역이랑 이거는 전혀 다른 동네라는 거예요. 여기는 가이사가 통치하는 세상 동네고 하나님의 영역은 교회 가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비하고 여기 가서는 손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색해요. 교회 나갈 때 모드를 세상 모드로 탁 바꾸고, 교회 들어올 때는 교회 모드로 바꾸고, 전혀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를 너무 엉터리로 적용한 거죠. 가이사의 거 이만큼, 하나님의 거 요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집 아들은 아버지가 미워서 하나님 아버지도 믿기 싫어요. 그 집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우리 시어머니를 만난다면 차라리 천국을 안 가고 말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또 예수 안 믿던 어떤 분이 누구의 전도를 받아 큰맘 먹고 교회를 왔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죠.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우리 회사의 꼴통, 그냥 위로 기어오르고 밑으로 밟고 그냥 온갖 이기주의 덩어리,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네가 교회를 다녀? 내가 교회를 잘못 왔구나. 이런 일도 우리 안에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을 이상하게 나눠놓았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잘못된 적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이사가 싫어서 도망가는 경우예요. 그냥 다 싫어. 나는 그냥 하나님만 섬길래. 그래서 제일 극단적으로는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까지는 못 가도 그래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살긴 사는데 여기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안 죽을 만큼 먹고 살고 회사 생활하는 거지만 내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 교회, 예배,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복음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마음 없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가만 보세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정들 마음도 없고 나는 오직 저 천국만 바라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찬송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이 천국 맞지만,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뭘까요? 여하튼 내가 여기서는 버티다가 천국만 바라보겠다가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그냥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만약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뭘 놓칩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우리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도 안 믿는 이 집안에 나를 시집 보내셨는지,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화성 땅에 보냈는지, 왜 나를 이 직장에 다니게 하셨는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오직 그냥 교회 가고 기도하고 이것만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 주위에서 강도 만난 자가 신음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나는 오직 저 천국만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주위에 누가 죽어가는지, 누가 신음하는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어떤 일이 있는,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는 교회 가는 거, 이게 전부예요. 이건 또 잘못된 적용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살았다면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요,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왕비가 돼가지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살면 되죠.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 나를 이 왕비의 자리에 앉힌 것은 다 뜻이 있다. 그래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냈잖아요. 느헤미야는 그 왕의 술 맡은 관은 요즘으로 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고위직에 앉아가지고 수상궁이라고 하는 궁궐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왕에게 간청해서 그 폐허가 되고 다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걸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무관심하고 거꾸로 도망가는 거, 이것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한 예수님의 원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삶인 거죠. 또 한 가지 잘못된 적용이 있습니다. 그건 가이사의 세력을 그냥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전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셀로 땅, 이 사람들은 저 로마 세력하고 맞짱 떠가지고 다 쫓아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셀로 땅만 바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앞장서서 저 로마를 쫓아내주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렇게 또 적용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1970년대, 80년대요, 저 남미 쪽에서 왕성하게 일어났던 그 신학이 뭔가 하면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그 남미 전부 독재자들이거든요. 못된 놈들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이놈들 다 엎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신학자들, 목사, 신부들이요, 소총 들고 정부군과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민중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줘야 된다 이거예요. 저 가이사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뭔가 그들의 고뇌와 고민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 주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서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군사 독재가 있었잖아요. 이거 다 때려 엎고 정말 민중들이 마음껏 숨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분들의 고뇌와 그 눈물과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해방신학, 민중신학에게 남은 거는요, 반정부 세력이라고 하는 그것만 남았지 그 안에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 복음은 없고 하여튼 저 나쁜 놈들 때려잡자 하는 반정부 세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걸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세상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예요. 저 황제를 어떤 존재로 봐야 되는가? 지금 우리로 치면 이 정부의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 사람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란 걸 인정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세웠든지 인정해야 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저 사람을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세우기도 하시지만 무너지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바빌론의 최고 권력자인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인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경 기물을 거기다가 술을 따라갖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저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다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길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함량 미달. 그날 밤에 그는 쫓겨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쫓아내기도 하십니다.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 저 러시아에 있는 저 악한 지도자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면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그 질서에 우리가 순응해 가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좀 건너뛰어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건 단지 왕뿐만 아니라 사장님에게, 또 가정의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될 자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요,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맹종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포기하라고 도전하거나 배교하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온전히 거스릴 때는 거기에 저항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서는 가이사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너 믿는 종교만큼 믿도록 해줄게. 웬만한 종교인들은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거 한 번만 하면 자기 종교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황제는 절대 나의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형, 사자밥이 되고 사람 머리에 심지를 꽂아서 양초처럼 태우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많은 우리 성도들이 고초를 겪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잘못된 길로 갈 때 죽기를 각오하고 쓴소리를 하면서 저항했어요. 저는 이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조망하면서 이런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여기에 좁은 영역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이 온 세상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이사가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가이사가 하나님 밑에 있으니까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고 버렸던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되찾아와야 돼요. 예를 들면 영화, 맨날 그 음란물 그런 영화 같은 거, 나 그런 거 안 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중에 뛰어난 감독들이 나와서 그런 음란물 말고 정말 그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음악, 뉴에이지 음악, 이상한 막 사람들을 정신을 혼미케 하는 음악을 욕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 중에 뛰어난 작곡가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생기도록 그런 곡을 작곡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꼴도 보기 싫은 놈들이라고 욕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진짜 우리 중에서 누군가는 그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로 정말 그곳에서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우리 개혁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인 그야말로 신학계의 거물 중에 거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한 아주 중요한 주장이 있었는데요, 영역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영역 주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술, 문화,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청소년, 복지, 모든 영역에다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요, 위대한 신학자인 동시에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신문사의 편집장이었어요. 화란의 네덜란드의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세운 학교 설립자였어요. 나중에 이 사람은 정계로 진출해서 수상이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0개의 머리를 가지고 100개의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10개고 손이 100개인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영역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요만큼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 말고 가정에서 주부들 밥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밥을 하십니까? 내가 대학 교육까지 받고 와가지고 맨날 소뚜껑이나 운전하고 이거 남편 잘못 만나고 막 분노에 차서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이 밥으로 우리 가족들이 먹고 건강해지고 힘을 얻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밥이 맛있게 되어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가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밥을 하면 좋겠어요. 한 생명을 키울 때 막 독방 육아 막 아니라 이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도대체 하나님 나 뭘 믿고 나한테 맡기셨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이 생명을 사랑으로 돌봐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학생이 공부할 때 그냥 내가 어떻게든 의대 가서 부자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그냥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내 의술을 가지고 뭔가 좀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좀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정치인은 그렇게 정치를 하고, 공장에서 볼트너트를 깎는 분은 정말 내가 만든 이 볼트너트가 요만큼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잘 깎여 있어서 요게 들어가는 곳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가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요, 가이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돼, 술을 마시고 여자를 끼고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수많은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말한 가이사가 누구죠? 황제가 누구죠? 알고 보면요, 나예요. 수많은 말이 있는데 왜 그 말만 내 귀에 들릴까요? 내가 그 말을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정말 우리 주님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 자녀의 학습과 여러분의 친구의 만남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님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